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일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간절한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례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난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구장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가락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 바 아니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별들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바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다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인도되어 동정녀 하나에 계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4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저수지가 다 마르고 댐이 말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었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다진 목을 부드러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굳어져 무릎 꿇지 못하는 다리를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 또 죄를 입은 자들, 그 상심감을 또 허탈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성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를 떠나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문으로 또 회에서 공부하는 여러 형편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방학 기간이 끝나가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하은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체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평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혜를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부에서 찬양 하나 듣기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한번 도와주겠다가
자기 백성들의 겁을 막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세월을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은 담보도로 그치지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종교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일시적으로 이방인의 손에 버려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다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항상 사사나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평범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때에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침체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전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동 같은 경우에는 양털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침체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 봉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교회를 다시 봉식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끝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형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모세가 그들을 도우려 갔던 때에 비하여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한 바로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가 된 자는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선왕의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고 특히 이를 부리는 감독자들의 괴롭힘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실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외적인 상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혜를 기억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고통 때문에 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생만 없앤다면 애굽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성질이 변하여서 진정으로 애국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애국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옛날의 언약을 실천하실 때가 되었다고 보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 최소한 하나님께 따라올 그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왕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최소한 말씀의 반응을 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부르셨는데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면 그 기간은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내내 노예생활을 해야 겸해질 정도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만약에 그 언약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조금 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은혜죠. 조상들이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조상들도 결함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교회, 우리 고신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열심이 없었더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죄송하지만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순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단 한 번도 안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인내로 우리를 참으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압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답답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하여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잡아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도 허리를 동이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정말 자유롭고 대단한 사람처럼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부름받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게 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오히려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은 것이 은혜라. 내가 그때 그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불쌍합니다. 여러분 죄 사슬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귀를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십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것은 모세의 날마다 일상생활입니다. 즉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귀신을 통해서든지 명매를 통해서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를 찾아가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이 고기 잡는 그 거물을 손보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며칠씩 굶어가며 노력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는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양을 먹이는 곳에서 가장 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명칭이 언제부터 붙여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산을 그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모세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양떼를 몰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되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아마 시내산이 산맥이라면 호렙산은 그 중에 한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높은 봉우리 같은 게 있는데 남쪽의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게벨 무사라고 합니다. 즉 모세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평소에도 광야 서편까지 양떼를 몰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아마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전에 와본 적이 없는 먼 곳까지 양떼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양떼를 몰고 가다가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쪽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돌이켜라는 표현이 뭡니까? 가던 길가 가다니. 그런 그 불을 보고서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이는 너무나 이상한 불이었기 때문에 사막이나 아주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무의미한 불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불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세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불붙는 나무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본 이 환상,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죠? 떨기나무에 비하면 사막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나무와 똑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본질 자체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도자기 없고 흔한, 게다가 그 나무에는 불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데 불이 붙으면 너무 아깝지만 떨기나무 같은 천한 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무서운 압제와 고난으로도 이 백성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것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불이 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압제 속에 있지만, 그런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의 앞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바로 그 뜻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본 이 광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생각하면 정말 그들은 종말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실을 말려야 되겠다. 그런 사탄의 공격도 있는데 오히려 그 시가 더 멀리 퍼져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됩니다. 초대교도 그렇고 계속 역사를 통해 한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들인 것은 바로 이 불 붙고 있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양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을 겪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수한 시련들이 이들을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는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사역에 아주 긴급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 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불 끄는 것보다 시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 붙는 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르는 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상한 관계를 보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같은 시험 가운데 소리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긴급한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와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긴급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4절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 곧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이를 위해서 모세들을 바로에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곳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밟고 다니는 곳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이는 그곳을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른 걸 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을 어디서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구원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을 애굽 땅, 그 종대 땅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곳도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를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4절에 그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잘못 들을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부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는 전부 동일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해서 완전히 별도로 부르심을 받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만났던 그 들판은 원래부터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지만 원래부터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거룩한 곳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다른 신과 모세 자신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방신을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거기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봤을 건데 나는 그와 구별됩니다. 그 작신들과 그 이방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 온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정한 태도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붙어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곁에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할 때 무슨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부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무엇이라도 그 앞에서는 죄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부름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조금 기다려 해놓고 그 어려울 때 불구하고 맛있는 요리와 국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기도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구하고 요리한다고 잠깐 기다린다고 그렇게 칠딱선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에 음식을 두고 그의 굴을 솟게 한 후에 지팡이 끝을 그에 대니까 불이 나서 음식을 살아줬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 하나님의 사자가 먹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군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때서야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말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떨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뜰 줄 모르면 우리가 조금만 인기 몰아가도 자기가 인공받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맛보아야 됩니다.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고 수리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한 왜 그 장소가 거룩한가? 이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그곳은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신을 벗을 때입니다.
우리가 벗을 씨는 뭡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그 씨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고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 말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나타난 표현이 말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과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던 것입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는 한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땅으로 가만히 좀 있어라. 시끄러워서 이러면 못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또 가만히 있어라. 역사하자. 우리의 입을 닥치면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소가 될수록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과 주장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모두 자기의 논리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말하면은 가물을 회의하다가 입 딱 다물 때 있잖아요. 온갖 소리 나다가 법이요 하면 그때 입 다물거든요. 그때는 법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온갖 이야기 다 해도 법이요 하면 그 앞에서는 그 모든 이론과 주장이 다 끝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 앞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다물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장 실망에 빠질 때는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말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전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내가 약속한 그 땅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까지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침공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해 이루어진 때는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주 작은 부분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나라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큰 일은 없었어요. 나는 아주 작은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용됨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늘 자기 자신만 보이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 만나고 또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지냅니다. 죄인도 그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힘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 여러분 가능해요.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원수가 어디 때 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늘 가까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는 좀 다 지금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원수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좁은 집에 살면서 늘 각방을 씁니다. 그죠? 불편하다. 할 말도 없고 한마디 하면 막 싸워서 그 원수가 집안 식구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알려면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의 사람입니다. 네. 평생 진절만할 정도로 살았는데도 사랑이 가는 사람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한다고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냐? 남편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내 어떠냐고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내한테는 남편도 보고 막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삽니다. 겉으로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밀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재산도 모아놓은 게 많이 있고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식들도 좀
결혼시키고 잘하고 그런데 말씀에서 남편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운동도 같이 하러 와요. 그런데도 참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 정말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 정말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세상을 정복하고 무슨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 그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죄인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잘났다 커서 저렇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뭘 내 속에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여 사랑합니다. 이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위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곳 쉬는 곳에 십시오. 진정으로 예배상을 드십시오. 쉬는 곳을 하면서 나의 교만과 미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깨끗하게 나 자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한 부분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너에게 백을 맡기시면서 내가 내 백을 잘 소화할 때 그 하나의 작품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내가 한 부분을 한 목적을 내가 지을 때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건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구원으로 죄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귀한 결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대단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보고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신실한 파트너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승인하며 우리 오산기 성도를 다 이루시고 주께서 내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진 연약한 죄인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끄럽지 않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도의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를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시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드린 그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동력자로 헌신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 물질세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손길 가운데 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릴 수 있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살게 하셔서 남은 모든 생일 동안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 달려는 주님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걸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루고 싶을 것 없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난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